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면 산다. 주 안에 굳게 서면 산다. 방학 기간에는 우리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간섭과 방해로 바울이 이 지역을 설립한 직후에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는 겁니까?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파송을 했다라는 거죠.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쫓겨났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 교인들이 지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안 된 가정교회와 같은 조그마한 그런 교회에서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이 박해와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가고 있는가,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내용,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형제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뭡니까? 좀 매정할 정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한 가족이요 형제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 또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다. 무엇을 전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복음보다는 다른 쓸데없는 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만 전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전합니다. 교회 성장을 추구해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가
복음이 아닌 자기 개발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요즘에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편향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며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성원교회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 디모데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두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 이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막 주저앉고 싶고 여러 가지로 낙심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너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디모데를 통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을 야단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야단치고 싶고 좀 잘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혼내고 싶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격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위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격려만 해서도 안 되겠죠. 말씀은 우리를 또한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경책과 책망도 줘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해야 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3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학기 중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온 게 참 복되죠, 그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요동치는 겁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막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을 칩니다. 이 마음이 잠잠하지 않고 막 파도가 일듯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환난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며 구원이며 요새가 되실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저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땠나?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또 반대로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였다. 자,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모습을 듣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큰 위로를 얻은 거예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또 위로가 됩니다.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딸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과 동역자에게 이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어땠습니까? 두 번째, 너희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야손이라는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바울이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비 없이 지도자 없이 자기네들끼리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집에 놓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밖에 일하러 나갔다면 이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하고 있지만 갓난아이를 그 집에 놓고 일할 때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그 아이 걱정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아, 이제는 됐구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염려했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바울이나 지도자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그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 이제는 고민을 덜게 되고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과 동역자는 어땠습니까? 너희 때문에 뭘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줘서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지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굳게 하셨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한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핍박이었죠.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갈 수 있는 뭘 열어주실까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다시 바울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로 막힌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꼬인 길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없는 길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역사하십니까? 무엇이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사랑이 충만하며 넘치게 하시네. 12절에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웃과 형제들,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나눔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신다고 했을까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냐?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면 믿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믿음이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